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랑에도 급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잘난 체 하는 자랑도 있고 남에게 빚을까봐 억지로 하는 자랑도 있습니다. 자랑의 주체가 나 자신이요, 자랑의 결과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유치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함이 있는가? 자식이 자랑할 수 있는 분은 부모지요.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 자식들의 자랑이 합당하다면 그 자랑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우리 재린이처럼, 재린아 너 왜 그렇게 똑똑하니? 우리 엄마 닮았어요. 조금 전에 재린이가 그랬대요. 내려오면서 들으니까 자기는 엄마 닮고 언니는 아빠 닮았대요. 자, 자식으로서 부모를 자랑한다. 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본인의 존재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부모님이 특출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면 그거는 자랑거리요,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절대 사회적 기준에서 좋은 부모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절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점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난 부모, 못난 부모, 그렇게 따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잘난 부모가 어디 있고 못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부모는 절대적인 은총의 매개자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전능자가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없고 부모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하고 부모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에게 점수를 매기지 말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 위해 정조, 고조, 고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죠. 인생만사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또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이것이 사람 뜻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시든지 부모님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계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애쓰고 아낌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마땅히 자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한 몸이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요 영원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으로 헐벗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건강도 친구도 모든 것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나는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뜻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샘 근원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쁜 얼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얼굴만 꾸미고 얼굴만 곱게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내면을 꾸미고 인격을 꾸미고 마음을 꾸며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얼굴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은 꾸미지 않고 얼굴만 곱게 하니 그건 거짓된 것이다. 적어도 잠언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가꾸어야 되고 행실을 가꾸어야 되고 믿음을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척의 부인은 곱상하고 날씬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 둘을 낳고 집을 나가고 있습니다. 얘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어떻게 집을 나갈 수가 있을까? 얼굴만큼 마음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이 경우는 뭔가 근본부터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씨 뿌리고 가꾸고 비바람을 맞고 따가운 햇볕 속에 잘 익은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잘 익은 열매, 보기에도 탐스럽고 맛이 좋고 열매의 가치는 인공적인 가치,
공장에서 만든 가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네, 저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지난주에 찬물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랬더니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설교를 겨우 한 겁니다. 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죽만 먹고, 이 혜린이 아빠가 갖다 준 정로한, 그걸 먹고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이 열매, 과일, 그건 흙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를 따라 맺어진 것이죠. 근데 과자는 벌레도 잘 안 먹습니다. 과일은 신선하기 때문에 벌레도 잘 먹습니다. 과일은 부작용이 없고 자연적인 영양소들을 공급하죠. 포도, 바나나, 무화과, 망고, 자두, 살구, 복숭아.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죠. 우리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처럼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인위적인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인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함부로 투자하고 조급함에 끌려가는 거,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급조된 것이요, 내 욕심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후원하심으로 인내 속에, 기도 속에 맺어진 열매냐,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조급함이 만들어낸 급조품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스스로 요단 들판을 선택하여 나갈 때 그 요단 주변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지고 양떼들이 가득하고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번영하는 도시, 이렇게 요단강을 배경으로 요단강 곁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 영의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으로 롯이 보았을 때 그 요단강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족하고 아름답고 내 인생의 소원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요단강. 이때의 요단강은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번성이죠. 성공은 성공인데 번성은 번성이요, 풍요는 풍요인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내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하나뿐입니다. 사랑은 나눌 수가 없고 사랑은 중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인자함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족의 근원이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원천.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맺어주시는 인내의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쉽게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투자하고 그렇게 내 마음은 내 뜻대로 행하면 손에 잡은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네, 공장에서 만든 제품, 향료에, 색소에, 조미료에 얼마나 입에 맞고 입에 끌리는지. 저는 뭐 과자를 거의 안 먹는 편인데 가끔 먹으면은 하나 먹으면 한 봉지를 다 먹게 돼요. 얼마나 조미료를 막 입에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지. 하여튼 한국 제품은 세계 1등입니다. 그 믹스 커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막 맛을 기가 막히게 맞춰놨어요. 일단 먹으면 몸에는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지고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서, 욕심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서 오래 참아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지금 내가 맛보고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내 작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맺혀주신 열매구나. 이런 고백과 감탄사가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협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실, 하나님이 맺혀주신 열매, 그걸 맛보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인자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헛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들이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돈을 따면 얼마를 따겠습니까? 부모는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세로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속 7년의 기근에 빠진 동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요셉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조급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으로 보기에는 종으로 팔리고 그것도 바로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거기서도 형통하게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실망과 좌절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게 되고 음료수를 맡은 장관은 복직하게 되지요. 왕이여 종이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종이 감옥에 있을 때 해몽을 잘하는 히브리 청년의 해몽대로 종이 복직하였나이다. 그래 지금 데려와라. 드디어 인내의 시간, 순종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지나서 왕 앞에 서게 된 요셉.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해몽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애굽의 술사, 박사 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 그 지혜를 베풀고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니 바로는 자리뿐이요 요셉은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당장이라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행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성의 몸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무려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의성인가 개군인가 거기서 살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저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11번째 저 용인 풍덕천 고길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맨손으로 시작하여 돈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풍덕천 시장에 가서 그 옛날 대구에서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을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사람은 풍덕천에 올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돈을 받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왜 어떻게 풍덕천에 와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이끌어서 이 여전도 사람이 기도한 대로 돈을 갚으라고 풍덕천 시장 바닥에 데려다 놓으신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대로 빌립아 저기 이집트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길 가사로 가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갔더니 사람도 없는 그곳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마차를 타고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빌립이 그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내시는 흔쾌히 즐겁게 길을 가고 빌립은 그 광야에서 주의 영이 이끌어 아소도라고 하는 다른 곳에 순간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롯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세속의 정신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돔 사람들의 난동이 끝이 나고 천사들이 롯에게 묻지요. 여기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사위나 아들이나 딸들이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이 소돔 성을 향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죄가 크므로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고 왔노라. 드디어 천사들이 정체를 밝히고 소돔 성을 찾아온 목적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속한 자, 너의 말을 듣는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누고 안 그래도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지키고 온 롯, 드디어 이 성이 망하는구나. 얼른 사위 집을 찾아갑니다. 여목의 사위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롯이 오히려 가십거리,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농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농담거리로 삼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지무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만 노아의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높은 산에서 바위를 깨뜨려 소금을 캡니다. 산 꼭대기에 조개청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산의 바위 틈에서 소금을 캐며 산 꼭대기에 조개청 지질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홍수만이 아니라 엄청난 지각의 윤기, 가라앉을 곳은 가라앉고 솟아날 곳은 솟아나서 그런 산중에 소금청이 생기고 조개청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말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이 지구상에 주셨는데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요만한 소금 덩이가 아닙니다. 온 산이 다 소금산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도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루어져서 사해의 바다가 생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에는 사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그 자리 사해의 바다가 생겼습니다. 자기 집을 다녀오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동이 틀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소돔성이 멸망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일어나서 이끌어라. 정원한 사위들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내 롯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동은 트고 하나님의 시간표, 멸망의 시간표는 다가오는데 롯은 이상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의 자발성과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지요. 영적인 감각과 결단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너희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라. 여기 있다가 소돔의 죄와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어쨌든 롯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아내가 신앙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 가정의 신앙의 리더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 가정의 신앙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인데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인간적으로 철석같이 믿었는데 신앙적으로 사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딸을 가지고 딸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롯이 사위들에게 존경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들을 향한 롯의 전도는 실패로 끝나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롯의 믿음은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맥없이 앉아 있습니다. 안전뱅이 신앙,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 이끌어 가지 못하는 신앙, 이제는 돌이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해야 되는 내 가족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재촉하여 일어나라, 가족의 구원, 가족의 영혼을 이끌어라. 어찌 소돔의 죄와 함께 망하겠느냐.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하매? 지체하네. 그러나 롯이 망설이며 지체하네. 이것이 롯의 신앙의 현주소요, 롯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사위를 구원하기 위하여 발로 뛰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한 믿음, 잠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을 알고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소돔의 문화, 소돔의 생활, 소돔의 도시에 익숙한 나머지 발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집도 아깝고 재산도 아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이 불타면 집이고 살림살이고 다 사라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요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이요 내 영혼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서 눈뜰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영혼,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재산이나 집이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기회 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썩어질 욕망과 정욕으로 행치 말고 썩지 않는 나라, 영원히 갚아주는 하늘나라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 진짜 내 것이요 나머지는 다 정욕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롯이 지체하네. 머리로는 아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데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하고 밀착되면 금방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다져먹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머리로 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롯, 지체하는 롯, 할 수 없이 두 천사가 롯과 아내의 팔을 붙잡고 두 딸의 팔을 붙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세상에 익숙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명백한 심판 앞에도 주저주저 망설이는 우리, 행동할 힘을 잃어버린 우리,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 중에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이끌어 성 밖에 두었으니 이것은 저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어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저하는 이 롯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보다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인내 속에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조급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